2월달을 맞이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세 번의 장례를 맞이해서 한편 천국으로 환송하는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같이 오랜 세월을 겪어왔던 벗들을 또는 어른들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아픔도 또는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후서에 전서에 남겨주었던 그 종말에 대한 말씀들, 주보에 언급되었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제목은 그날을 위한 오늘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카토스,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어떤지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누구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 누구의 아픔들과 상처를 목격을 한 다음에는 짧은 순간이나마 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언급을 했지만은 이번 주에 제 벗들 아는 분들 세 번의 장례를 연회하면서 물론 몸은 좀 지쳐 있고 목은 잠겼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망교회 성도분들에게 또는 아직은 죽음이 나고 멀어 이렇게 사는 젊은 세대에게 꼭 시청을 요구할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 만약에 제게 어떤 영화를 가장 감동 깊게 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가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한 편이 있습니다. 마틴 브레이스터 감독이 1992년에 연출했던 이른바 Scent of a Woman, 여인의 향기라는 그 영화입니다. 알 파치노가 주연했던 아주 놀라운 영화고 그 영화가 그에게 남은 주연상을 안겨주었던 명작입니다. 우리는 여인의 향기 그러면 어떤 연애 영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끝, 즉 죽음을 계획하는 퇴역 중령의 그 고통과 학교에서 어려움당했던 젊은 청년 찰리의 두 만남을 통해서 위기와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철학적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를 함께 들어보면 이게 무슨 영화인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창훈 형제님 스크린 띄워보십시오. 알 파치노와 한여의 탱고적인 장면, 자, 음악 포르 우나 그 카베자 한번 틀기 바라겠습니까? 낯익죠 여러분들?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영화 말미에 주어진 알 파치노가 그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빠진 찰리 그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5분 20초의 연설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로 대신하지요. 이 영화를 제가 왜 그렇게 감동 깊게 느끼고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냐면 이 영화의 곳곳에 묻어있는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철학들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 소설의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알 파치노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 배역분은 프랭크 슬레이드라는 사람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아주 자부심 강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기업이 중령이었습니다. 이런데 그분이 마음에 어떤 조급 때문에 급함 때문에 수류탄 안전피를 떨어뜨려서 폭발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시력을 잃어버린 중령을 국가에서 퇴역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퇴역을 해서 국가의 보상을 입었지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퇴역 이후에 시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자부심과 함께 엘리트 의식이 넘쳤던 이 중령, 이 프랭크 슬레이트는 어디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사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한 조카 집에 얹혀 사는데 그때가 바로 추수감찰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찰이 미국은 축제입니다. 보통 한 달 집을 비우거든요. 근데 소경인 숙부 모시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 조카는 광고를 냅니다. 주말에 와서 눈먼 우리 숙부 프랭크 슬레이드를 돌볼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찰리라는 그 학생이 보게 된 거죠. 시골 출신이지만 꿈은 하버드에 가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하고 알바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은 당장 못 움직이니까 크리스마스 때에
내 집에 갈 300불을 얻기 위해서 알바를 신청을 했고 거기에 가본 거죠. 가보니까 거만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공인 프랭크 슬레이드지요. 말도 거칠고 위압적이고 그러니까 너무도 심장이 쫄리는 겁니다. 하지만은 비행기사 또는 내가 필요했던 고향 교통비가 필요하니까 그를 모시고 있는데 주말만 봉사하고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 프랭크 슬레이드 중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항에 나가자고. 알고 보니까 뉴욕행 비행기 표를 끄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놀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 타고 뉴욕을 갑니다. 그는 궁금했던 거죠. 이 여행이 웬 여행인가 알고 봤더니 이것이 바로 자살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은 돈 다 쓰고 호텔에 가서 고급 음식을 먹고 바에 가서 탱고를 추고 또 좋은 차를 몰면서 이걸 다 마치고 나면 호텔에서 권총으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수행자가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가 나오다가 친구 조지가 나오다가 그 교장,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트레커스라는 그 교장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 많이 바른 적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노리려고 페인트를 만들었다가 그 문 열 때 터지게 만든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교장이 트레커스한 사람이 열다가 페인트에 범벅이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잡으라 했더니 그 현장에 조지와 또 주인공 찰리가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불러다가 교장이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메어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고. 만약 너희 둘 중에서 그 페인트를 뿌렸던 그 학생을 지목을 하면 족구를 보상합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찰리가 가난하잖아요. 네 꿈이 하버드라고 내가 추천 써줄게, 추천서. 이러니까 고발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얘는 갈등을 하죠. 근데 조지라는 그 친구는 아버지가 기부를 하려면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학교의 유력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저는 컨택트를 끼어서 못 봤다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학교는 누구한테 범인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찰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후에 상벌리 나오라고 명령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알바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는 눈먼 상태에서 돕고 있지만은 호텔에 가서 엄청난 음식을 먹고 좋은 바에 가서 술 먹기도 하고 많은 걸 누리게 해주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에 가서 그 찰리가 부탁을 합니다. 전 젊어서 연애 모른다 그러니까 여인을 기발한 방법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뽀르나 그 카베리라는 춤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마친 다음에 집을 돌아갈 때 이 찰리한 소년이 용기 주려고 페라리라는 그 위대한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운전대에 앉히고 자기가 옆에 앉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니까 운전 못 하잖아요. 옆에서 여러분 내비가 돼가지고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력을 잃고 나서 프랭크 슬레이드가 운전을 해본 겁니다. 중간에 경찰에게 발각되었지만은 아버지라고 속이면서 이걸 넘어갑니다. 그리고 호텔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뭐가 있었습니까? 탱고를 충고하고 두 번째는 차를 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죠. 소경이었던 바로 이 중령한테는. 이런데 갑자기 그 중령이 명령을 합니다. 담배 사오라고. 담배 사러 간 순간에 뭔가 아차한 거죠. 뭔가 이상하다. 가보니까 정장을 벗고 군복을 입은 그 사람이 총을 대고 머리에 자살하는 그 순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찰리가 뛰어들었고 다투다가 둘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누워서 대화합니다. 왜 죽으려고 갔습니까? 그때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넌 눈 떠서 모르지. 난 눈 어두워 생명이 없다. 난 어둠에 산다. 하고 말하면서 이름 아니면 내가 살할 이유를 말해보라고. 그때 꼬마가 말합니다. 고등학생이. 당신은 탱고를 줄 줄 알고 차를 몰 줄 안다고. 순간 감동을 느꼈어. 그분이 죽음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포기했지만 남은 숙제는 뭐죠? 이제 찰리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교장은 빨리 밀고 하라고. 이래서 드디어 상벌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일지 모릅니다. 다른 친구 조지는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이른바 변호하는 거예요. 얘는 혼자니까. 혼자서 앞에 있는 상벌위원회 교장이 딱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상벌위원회는 친구의 죄를 비행을 감추고 음닉했던 찰리를 퇴학시킬 상벌위라고 명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가 어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 바로 프랭크 트레더스 중령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참 멋있는 말이 한번 그게 동영상 보기 바랍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찰리 너는 우리 학교의 수치다. 네가 친구의 비행 잘못을 은닉하고 감춘 거짓말 장애인이 있다고 외칠 때 그때 드디어 눈먼
퇴역 중령이 박차이랍니다. 그리고 소질입니다. 당신 보시기에 이 찰리가 거짓말장이요 은닉질지 모르겠지만 얘는 밀고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정신이. 당신의 정신은 친구의 잘못을 상부에게 고발해서 화형시키는 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 모토입니까? 찰리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찰리는 마음이 맑습니다. 누군가 그 맑은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거래했습니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고발하면 하버드 써준다고. 하지만 찰리는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옳은지 잘못인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찰리는 순수한 영혼이기에 친구의 밀고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찰리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판 적이 없습니다. 내 미래 때문에 누구를 판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친구를 밀고 하면 그에게 하버드에 추천을 준다고 보상했지만 이걸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의 선택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젊을 때, 눈 떴을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런데 이 청년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길을 계속 걷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의 정신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의 뜻을 꺾지 마십시오. 위원회 여러분들, 이 아이를 보여주십시오. 언젠가 그러면 당신은 이 결정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걸 것입니다. 5분 20초 연설이었거든요. 그때 학생이 탁 그냥 박수를 칩니다. 결국 찰리는 방면되고 다시 학교에 다니는 걸 영화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느끼냐면, 시골 출신 그 어린 학생이 단돈 300불이 없어서 알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려움 고칠 때 누구도 난리 표현 안 했잖아요. 이런데 한 중령의 자살을 막아준, 정말 당신은 탱고를 줄 줄 아는 사람이고 페라리를 몰 줄 아는 사람인데 왜 죽냐고, 이 말로 죽음을 앞둔 유혹에 빠진 그 퇴역한 늙은 종을 살린 그 입장에서 그는 똑같이 보상을 합니다. 젊을 때 갈리게 섰던 이 종에게, 어린 학생에게 힘을 주었던, 저는 마지막 대사가 참 멋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그 누구도 팔지 않았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는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을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미래가 유익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내 미래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 뭘 못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끝에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선택한 이 옳은 길을 이번에 꺾지 마시고 그 길을 바로 걷게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모든 학생들은 다 기립을 했고 찰리는 눈물에 감동을 느낍니다. 여기서 저는 문득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너희는 알라, 말세는 곧한 때가 이른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45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자, 19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4절, 배반하여 팔며. 말세 때 바울이 말씀한 19가지 증상이 뭐죠? 배반해서 내 이익에서 누구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말세가 주어지면 인간은 잘 이익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온다면 동료도 팔 수 있다는 것을 뭐 해서? 배반해서. 이익만 주어지면 내가 있던 기업의 비밀을 뽑아서 외게 팔아버리고 이익을 취합니다. 우리는 이익 앞에 양심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미래 앞에서 내 신념을 저버리지만은, 영화에서 말하는 거죠. 그는 자기의 장래 위해서 누구를 팔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그 밀고자를 고발하지 않으면 얘를 퇴학시킨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밀고자를 퇴학시키지 않는 자에게 화형을 처하는 종교 마녀와 다를 게 없다고 그런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왜 길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른다.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까 바울이 언급했던 19가지 증상이 활보하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가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돈 사랑한다? 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한다?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뒤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거역하며 회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더 나가서 조급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또 뭡니까, 여러분들? 배반하여 사람을 팔며. 저는 뭘 느끼냐면 말세가 주어지면 인간도 화폐 가치구나. 얘를 팔아서 얘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얻을까, 이런 정신에 물리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리고 기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한번 모른다 했던 실패자입니다. 이러니까 주가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네 믿음 떠지 않게 기도했지만은 너는 말하는구나, 난 안 버린다고. 마치 네가 믿음을 지켰던 것이 네 의지인 양, 네 믿음인 양 말하는데 실질은 네가 믿음을 지켰던 것은 내 중복이 되었다. 그래서 중복 잠시 멈추니까 예수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걸 알다 보니까 그는 안 거죠. 마지막 때가 무엇이냐?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도 제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걸 체험을 담았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실하게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내가 예수 법정에서 고난당할 때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이 속에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전서 4장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번역은 두 가지입니다. 만물에 주가 오셔서 완성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가까웠다는 말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문 앞에 있다는 말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는 말이 뭐죠? 예수가 다시 오시어서 이 땅을 당신 뜻대로 완성시킬 날이 가까웠단 말이니까 재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추하지만 불신자는 뭡니까?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결정되는 만물의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그는 부탁합니다.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짤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오면 이 땅은 큰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을 했지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배반하고 선 기뻐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 모른 태하고 더 나가서 배반을 팔고 이런 시대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 시대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오실 경우에 오는 그 영적 상태가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탕육, 이런 홀리 속에서 내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내가 붙잡혀서 여러분들 포르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폐덤병이 안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시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디 있냐고. 1000년 전도 종말이라고 했지 않느냐. 또 지금도 종말이냐. 2000년 전도 종말이라고 하지 않더냐. 왜 종말이 아니냐. 만물의 마지막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물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파루시아, 종말 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에서 종말론을 그들 말로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스카토스가 끝이고, 그리고 말씀이니까 로고스. 에스카토스하고 로고스가 합쳐서 에스카톨로지가 종말론인데 기독교의 반은 종말론인 거예요. 믿는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믿음으로 이 땅을 충실히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즉 종말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종말 시장을 준비하면서 주가 오실 때에 주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로 살면서 주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좋대요. 이 땅이 전부래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이 땅을 회복시킬 예수의 그 재림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멀리 보기도 하고 부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질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크 트웨이는 황금을 좋아하고 황금을 행복을 삼았던 이 시대한테 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행복의 도구 황금은 도금이라고. 도금 시대라는 거야. 도금 시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쾌락을 잡고 부를 잡았다. 이게 행복이라고요? 그럼 황금이 아니래요. 도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대요. 인간은 두 가지의 나를 알아야 산다. 두 가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내가 태어난 날. 두 번째가 내가 태어난 날의 이유를 아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생일이네요. 두 번째가 뭐죠? 출생한 이유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마크 트웨이는 인간은 내가 태어난 날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날이 복된 거래요. 그런데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그 작가는 네가 태어난 날과 네가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종말신앙의 마음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을 함부로 못 삽니다. 왜?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밭갈을 때 오신대요. 우리가 농사할 때 오신대요. 농사할 때 비나 올 줄 알았지 주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온다는 거 아닙니까? 맷돌 갈 때 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은 아니겠지 할 때 올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마지막 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는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성들은 이 땅을 충실히 살되 종말 때에 부끄럼 없이 주의 나라에 갈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 똑같다는 말이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때는 틈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면 주가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우리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지금 네가 알고 살고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그럼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이거 물어본다면 저 바쁜데요. 저 그냥 매일매일 힘들어서 그런 거 고민할 여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올린 글에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팡스를 보시면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참 그는 사색갑니다. 인간은 오락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한다. 그런데 오락을 통해서만 자기를 위로하는 인간보다 비참한 존재가 없다. 그 다음 글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불행해진 것은 혼자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자기 삶을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밖으로 떠도는 거예요. 분주하게. 오늘 오락, 내일은 도락, 그 다음에 쾌락들. 이걸로 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가 날 창조했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면 예수의 공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경우에 마지막 날이 내게 올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생존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갖고 집 안에 오래 앉아 이걸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고요히 집에 앉아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간에 종말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종말을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신혼 입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끔 말하죠,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따로 준비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바르게 살고 더 하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제일 큰 준비지, 다른 스페셜 이벤트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답을 주었다는 거죠. 네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지하고 믿고 있다면 만물의 마지막 때 활동하는 온갖 이 땅의 영적 악독들이 많은데 여기에 묶이지 않고 네가 바르게 그를 걷기를 소망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가 뭐죠? 기도하려면 뭘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앵기어 문 앞에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뭐하고 여러분들 차리고. 이 말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원래 성경 원문 소프로네사테라는 말 뜻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프로네사테,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물에 취하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약물에 취하지 말고.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의사들이 치료할 때 마취약 비슷하게 약물을 썼습니다. 이걸 쓰면 통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정신까지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보통 그들이 수술도 하고 약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화요일 날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그날 밤에 좀 증상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이틀간은 조금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게 정신이 몽롱해서 제가 환상을 보듯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들. 그 무슨 말이냐면 과거 때에도 그 식물의 즙을 짜가지고 마취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먹으면 혼미한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말하고도 이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소프로네사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물을 마지막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 때 활동할 악한 자들의 역사가 많은데 그게 사탄의 역사든 악인이 조종을 받든지 우리 주위에 선이 없고 악이 득세하는데 이런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서 네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네가 그 입에 먹히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사는데 집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밖을 나올 수밖에 없고 악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 즉 세상에 던지는 악한 유혹과 매력적인 모든 제안에 정신 취하지 말고 중심 잡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세상에 던져주는 거룩한 유혹도 아닌 위험한 유혹에 취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로 유혹하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돈 주는데 그 일의 방법이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내가 어떤 명품이 필요해요. 그 명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래요? 해주면 해주겠다. 세상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갖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필요할 때 물질로, 여인 그리울 때 쾌락으로, 명예 필요할 때 타인의 박수로, 정말 내가 지금 꽃 갖고 싶은 거 이걸로 통로를 삼아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고 취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쾌락 위에 허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네게 던지는 모든 유혹에 취하지 말거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제가 쓴 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화창한 날 조심해라. 여러분 산 갈 때 비 오는 날보다 화창한 날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뱀은 비 올 때 활동하지 않아요. 뱀은 언제 나와요? 화창한 날 밖으로 나오거든요. 햇볕 쬐려고. 그러면 화창한 날 뭐한테 물린다는 거예요? 산 갈 때 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화창할 때 뱀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화창할 날 조심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뱀에 물리는 겁니다. 뱀에게.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화창하잖아요. 내 지위 탄탄하고 주위 나한테 박수 쳐주고 내 어디 가든 내 인기 좋고 그래 어디 가면 내 주위 때문에 모두가 고개 숙여주고 내 삶 잘 풀려요. 순탄하고 화창합니다. 이럴 때 오만 때문에 물리는 것이고요. 우월감 때문에 물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 되어서 화창하여 기분 좋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오만과 우월감에 뱀에 물려서 우리가 상처받고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쾌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날 인정을 해줘요. 내가 적당히 타협하니까 모든 자들이 나를 높이 세워줘요. 이럴 때마다 우리 기분이 좋죠. 이런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게 뱀한테 물릴 기회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부상당하지 마라. 따라하세요. 부상당하지 마라. 부상이 뭔지 알고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맹수 바라보시겠습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근데 사자와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컵볼스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버팔로 이런 동물들이 아니에요. 사냥하다 뭘 입는 거예요? 상처 입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상처 입을 때 치료할 수 있어요? 맹수들이? 의사 없잖아요.
맹수가 제일 무서운 것은 부상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들은 부상당할 때 의사의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치료 가능하지만 맹수들은 그 병을 치료할 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굳이 해봤자 여러분들 혀로 핥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치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맹수가 사냥꾼 포수의 총으로 많이 죽지만 실제는 뭐죠? 사냥하다 얻은 상처로 많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처 입은 맹수는 앓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치료가 안 되는 것이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쏴가서 상처받고, 정신 못 차리면 친구한테 배반당하고, 정신 못 차리면 믿은 자한테 오히려 음해당하는, 이걸로 상처받으면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신 차립니까, 여러분들? 악한 자에게 부상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정신 차립니까, 여러분들? 바로 뱀한테 물리지 않게 한 거란 말입니다. 가끔 저는 그래요. 이제 갓 목사 임직 받은 분들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할 말 다 하지, 설교 시간에. 설교 다 마치고 나서 교인이 상처를 받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려와서 아 시원해 이런다고요. 속 시원하게 다 얘기했다고. 그냥 가끔 앉아서 그래요. 너만 시원하지. 양들 마음이 불난다지고 힘들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 차리래요. 지금 사소한 것에 감정이 묶여서 우울할 때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 하나 망가지면 내 가정과 내가 중부로 담당할 모든 양들이 있는데 이런 데 위험도 모르고. 스가랴 11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목자를 다 쳐버리겠다고. 제 양떼가 울어도 울 줄 모르고 양이 팔려가도 아파할 줄 모르는 양 때문에 스가랴 말씀합니다. 그 양들이 있었던 기구를 다 불태워버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악은 바로하고 옛날에 알던 그런 악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도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앗아가는 이런 악이 지금 무섭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한복판에 지금 양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들이 그런 뱀에게 안 물리기 위해서 중부로 도와주고 아파하는 것이 목자의 따름이고 더 나가서 서로 형제자매의 영적 중보인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소에 꿈꿨던 명품 정장 못 가져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 명품 정장을 사려고 아마 그게 비쌌던가 봐. 이걸로 새벽기도 응답받겠다, 물질복을. 어떤 분은 차를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을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탓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거꾸로 봅시다. 종말 때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분이 당한 영적 상처를 알고 있다면 이걸로 새벽을 채우고 금식을 채운다는 것이 아버지 앞에 정당한 평가를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닙니다.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 되면 기도할 제목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신령한 일에 지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일에 마음이 뜨겁게 도와주십시오. 의로운 일에 핑계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고 내 곁에 모든 영혼이 더불어 사는 이런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들여도 아깝지 부족할 터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셔서 지방으로 파견 갔으면 저 혼자서 공부했거든요. 서울에 혼자 남아서 밥을 해 먹었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제일 무서운 게 연탄가스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새 드신 분이 제 안방에 불을 연탄을 간 상태에서 아마 환기를 안 시켰던가 봐요. 그 다음에 10시가 돼도 학교 안 오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학생을 보내가지고 제가 연탄가 취해버린 겁니다. 밤새금 마신 거 아니겠어요? 일산탄소를. 근데 그때까지 아마 목숨이 있었던가 봐요. 결국 나중에 그 옆에 있던 한 어른이 오셔가지고 이제 뺨을 세게 쳤대요.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누가 차리셔서 못 찼나? 취해서 못 차는 거지. 근데 그분 입장은 잠을 깨우려고 뺨을 쳤는데 그게 얼마 셌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피멍이 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깨보니까. 근데 그때 깬 게 산 겁니다. 한때 뭐 김치국물 좋겠지만 여러분들 코에다 식초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 깬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제 나이가 중2 때입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으면 못 갔겠다.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못 뵀을 것이고 재훈이 재민이가 제 아들 못 뵀을 것이고 최영배 씨도 없습니다. 문정사도 되게 못 받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도 이게 머리가 있어요. 비몽사몽인데 이놈아 정신 차려 이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쁜 이게 물론 필요한 감정일지 몰라도 크게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종말 때 내 영혼을 지키는 도로서는 큰 위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감정 낭비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도 종말을 맞이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내 영혼을 약점을 찾아서 내 영혼을 삼기 위해서 파도같이 올라오는 악한 모든 계획이 우리 앞에 있는데 다윗은 그것도 내 죄가 죽겠고 내가 나가면 범죄할 일가 많은데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근신이 뭡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흥분하지 말고. 참 이게 의의게 보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 이유 때문에 너는 약물 취하듯 혼미에 빠지지 말고 근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이런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라. 그런 말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을 말합니다. 영어 번역은 냉정하라 또는 뭐죠 여러분들? 자제심을 가져라. 평정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식을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근신. 우리가 흥분하면 남이 내게 고통을 주었다고 같게 흥분해서 같이 대항한다든지 누군가 나한테 의미할 때 너무도 흥분해가 절제하지 못하여 근신 못하여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반격을 가할 때 둘 다 수준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울 때는 양측이 수준이 같아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수준 높으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싸움 걸면 우리 한 단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싸움이 안 되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마귀는 백수가 되는 겁니다. 악한 백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싸움을 걸어요.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죠? 너 근신하는 말입니다. 네 감정을 통제하래 여러분들. 영화 대부의 대사 바라보세요. 대부가 앞으로 이 마피아를 끌어갈 아들한테 하는 말이 뭐죠?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판단력을 잃는다. 우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싫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냉정을 유지한 채 눈 똑바로 뜨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도가 등장합니다. 종말 때 제일 큰 준비는 뭐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할 거예요. 우리 목사 또 기도 말씀하신다고. 예, 또 할 겁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언제 이겼어요?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도할 때 이겼어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눈이 네 개가 아니에요. 무릎이 네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에요, 여러분들. 그가 언제 이겨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단에 불 내리시어서 내가 당신의 주인 것과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의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불이 와서 단 곁에 물을 다 태워버리고 삼켜버리고 제물에 불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18자 엘리야가 언제 무너집니까? 19장에서 기도 안 할 때입니다. 이세벨이 암살 시도를 계획하고 이것을 들었던 엘리야의 반응은 세 가지예요.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대. 사정을 봤대. 정세를 봤대. 내 주에 들어가는 형세를 봤대. 이런 바알과 싸우고 아사와 싸울 때는 형편 안 봤습니다. 하나님밖에 본 곳이 없거든요. 형편 자체를 볼 일이 없었던 이 엘리야가 야훼를 조명했던 시선을 바꿔서 주의 여권을 봤대요. 여러분들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주를 주목하여 무말 정도의 싸움을 어려 이겼던 그 엘리야는 어디 갔고 지금 뭘 보죠? 내가 유리한가? 지금 시국이 정세가 나한테 불리한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판이 들어간 겁니다. 계산서가. 머리에 계산서가 앞서면 믿음은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계산이 믿음을 앞서가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저가 도망갔답니다. 도망갔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누워 있었답니다. 나무 아래에서. 네 번째가 죽기를 간청했답니다. 자, 형편을 봤어요. 도망을 쳤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여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기도가 더 이상 내 삶에 중요한 가치로 안 여겨질 때 그게 타락이다. 기도 없는 엘리야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알과 악한 마귀가 언제 뭘 두려워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데 방금 전까지 850여 이방 예언자를 척살하고 아합적으로 예배되었던 바로 이 엘리야가 기도 멈추니 아무도 그를 무사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기도 멈추면 이 땅 모든 영적 권세를 우리 전혀 안주게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안 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실증날 때 우리는 망가지는 겁니다. 무릎을 회복할 때, 기도 권력을 회복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걸 하는 말이 뭐죠? 죽기를 간청했대요. 이거 한간소리입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지금 아합이 건재 있고요, 뒤에서 추종하는 이세벨도 건재 있고요, 바알 예언자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에 회복이 안 왔습니다. 이런데 죽기를 간청한다고요? 이건 어리광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나는 바쁘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님께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런 남을 속이지 않으려면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굳건히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영적 상태가 마음에 있는 게 필요한데, 이건 기도밖에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정신을 차리고, 즉 세상에 취해서 혼란 속에 살지 말고, 헬라 말로 혼돈 있죠, 혼돈. 이 말이 카오스예요, 카오스. 이 말이 뭐죠? 하품할 때 입을 크게 벌릴 때 이거 빈 거, 하품할 입을 크게 벌린 것이 카오스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 없는 이 땅은 뭐죠, 여러분들? 입 열고 하품하듯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오스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카오스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기도 없이 살겠다고요? 기도 없이 주 앞에 의의 옷 입고 그를 영접할 수 있다고요?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덜 중요한 것에 시간 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에 아닌 것에 기도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품성과 상극되는 이런 품성을 놓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 차리고 근심 가운데 기도 안 하면 내 장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팔아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이익만 보장이 되면 못할 게 없은 그런 품성을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는 왜 기도에 대한 열정이 안 생기지요? 이렇게 말하신다면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배부른 군대는, 따라하세요. 배부른 군대는 배 고픈 군대 이길 수 없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전쟁 이긴지 아십니까? 전쟁 이긴 다음에 양식을 다 태워버렸어요. 아침 먹은 다음에 점심 양식을 태워버렸대요. 그럼 점심 어디서 먹습니까? 다음 성을 싸워서 이겨서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못 이기면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배부른 성도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충분하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고요? 이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하듯이 내 영혼이 내 영성과 영을 아주 부족해, 내 언어와 내 인성이 아주 부족해 하고 늘 내가 배가 고파야 이것이 기도의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런 자는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윤 장로님의 위독소리 듣고 나서 그저께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의정부 성모병을 찾아갔습니다.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되지만 임종을 앞둬서 예배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참 근데 두 가지의 감사를 느꼈습니다. 워낙 위급시대니까
중환자실이 없으니까 아마 거기 놓은 것 같은데 제 위에다가 비닐 갑옷 씌우고 손에 라텍스 장갑을 끼고 고글을 끼고 머리에 두건 쓰고 마스크 쓰니까 내가 봐도 내가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거라. 못 알아보죠, 여러분들. 마스크로 얼굴 3분의 1을 가렸죠. 고글 썼죠. 머리 썼죠. 누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겉을 갔어요, 여러분들. 스미 가프시 장로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목사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 한마음교회 또는 목사님 이게밖에 없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마디 하더라고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오셔서 고맙다고. 너무나 보고 싶어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은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대화는 그 다음에 하고요. 그분 참 고마운 거예요. 기도 마치고 나왔는데 아멘 반응을 못 하세요. 호흡이 가쁘니까. 어제 조문에서 또 큰아들이 와서 인사할 때 이런 말을 전언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이었다고. 야, 목사 왔다 가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괜찮고 좀 뵙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임종 때 성도는 가족보다 목사님이 더 필요하겠구나. 정신 차리고 기도 안 하면 임종 때 믿음 다 버리는 것이고요. 임종 때 교회 공부가 다 없어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함부로 살 것이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에스카토스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지. 이럴 때 동일하게 모두의 같은 끝이 오지만 끝을 맞는 태도가 우리는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심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되 현실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 종말 신앙이 완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